세례 요한의 출현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선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랍비라고 말하는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모습이냐면 저처럼 이런 모습입니다. 보시면 알겠죠? 잘 차려입고 늘 율법을 암송하고 누가 보더라도 랍비, 선생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확 드러납니다. 저는 그냥 평상시에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밖에 나가도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목사라 그래요. 여기 써있나 봐요, 목사라고. 그 이미지가 그런 것 같아요, 이미지가. 대부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랍비, 선생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라고 아주 독설을 퍼부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그들을 그릇이라고 비유하면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겉모습은 깔끔하다는 거죠.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아서 사람들이 볼 때 야 보기 좋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속은 다 썩었다는 겁니다.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칠에만 하는 모습이 아마도 초대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서인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주의하고 돌아서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몇 마디 말을 좀 대화를 해보면 오늘 우리가 정신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드러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겉은 멀쩡하고 속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그 시대 선생 랍비들과는 전적으로 달랐어요. 요한은 잘 차려입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난했고 일부러 그런 가난을 추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이겠죠. 그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은 옷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낙타 털 옷과 가죽 띠를 질끈 동요맨 모습이었습니다. 비주얼이 보잘것없습니다. 낙타 털 옷이다 그러니까 야, 참 가공한 모피 옷을 입었나 보다. 참 부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야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죽대기를 하나 그냥 두루두루 말아서 그냥 걸친 거예요. 그리고 가죽띠로 그냥 질끈 동요맨 겁니다.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야 건강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 야인들이 들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먹거리 바로 최소한의 먹거리가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일단 비주얼을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은 당시 랍비의 이미지는 전혀 없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디오는 또 다르죠. 더 심하죠. 그가 하는 말은 교양 있는 랍비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근조근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과 달랐다는 거예요. 당시 교양 있는 랍비들은 율법을 읊조립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읊조리는 걸 통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기를 죽이는 그런 선수 같은 사람들이 바로 랍비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왜 이렇게 많은지, 지켜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그 율법을 세밀하게 나눠놔가지고 그 율법들을 다 어떻게 암송하고 다니는지, 그걸 기억하고 다니는지, 그걸 안 맞는 사람들을 또 지적하고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니까 그 랍비들 앞에 서면 모든 사람들은 다 기죽게 마련이에요. 부족한 것 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랍비들이 지나가게 되면 다 피하는 거예요. 저만치 랍비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오는 그 길목에서 살짝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만나면 번거롭거든요. 만나면 또 지적들 당하거든요. 책 잡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바로 이런 이 시대의 랍비 같은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들 목사 앞에 쓰면 지적질 많이 당하죠? 아닌가요? 제가 지적질 안 하는 편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냐고,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냐고, 왜 헌신하지 못하냐고 많은 지적질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이 시대에 내가 바로 바리새인이고 내가 바로 서기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간혹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시 그 랍비들과는 전혀 다른 화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히 당시 랍비라고 말하던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시원한 진리의 펀치를 날립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순화시켜서 말하는 거고요. 원어를 찾아보면 더 심한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감히 그런 얘기 하기가 좀 그래서 못하는 것 뿐입니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의 표시로 정말 돌아서서 그 말을 듣고 돌아서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돌아섰다는 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은 비주얼뿐만 아니라 오디오까지도 평범한 다른 랍비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나타남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저런 랍비는 처음 봤다. 저런 선자는 처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 충격요법은 제법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도 제법 많은 무리를 이루게 되고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은 진리였습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관심을 두고 따르는 것 당연하지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한 진리를 내가 알면서 따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 그 의미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순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 측면에서 볼 때 아주 껄끄러운 일이 하나 발생했죠. 자신의 선생님이 세상에 등장한 것보다 반년쯤 뒤에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선생 세례 요한보다 뒤에 나타나가지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선생님과 똑같이 회개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그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 일들, 이것은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의 전매 특허인데, 근데 나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를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의 마음에는 심기가 불편한 거죠. 때마침 이 요한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정결의식을 가지고 말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도 정결의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세례 때문에 논쟁을 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요한의 이 제자들은 무언가 좀 선을 긋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에게, 스승에게 가서 묻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었던 사람, 곧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사람, 선생님이 세례를 주었던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갑니다. 제자들의 의도가 뭐겠어요? 예수라는 사람의 세례보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스승인 세례 요한의 세례가 더 원조라는 것이죠. 그걸 밝혀가지고 자기들이 따르는 요한이, 선생님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따르는 처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따르는 분이 더 세고 더 우월하고 월등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또 우리가 따르는 맛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들은 세례에 대해서 이 요한의 세례가 더 낫다라는 그런 말을 좀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저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그러다가 결론적으로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30절이 얘기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말씀을 작년인가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눈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할 거예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실 요한의 제자들 처지에서는 아주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새겨 듣기는 합니다만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대답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가르치는 내용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기를 떼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별 걱정 없이 자신은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짧은 한마디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이 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곱씹어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지금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내 믿음이라는 게 과연 옳은 건가? 이대로 사는 것이 괜찮은 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 과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면을 삼고 여러분들과 삶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주변을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가만히 보세요. 나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살아가냐면 어떻든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저만 그런가요? 표정이 영 아니신 것 같은. 아닌데요. 나를 높이려고 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내 자식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중심인데 내 삶의 중심적인 것에서 많은 것도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내가 더 갖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위치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니겠어요? 긍정 좀 해주십시오. 전혀 반응이 없어.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반응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직장 생활하는데 누가 나보다 먼저 부장 승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부장 승진했대. 나는 아직 차장인데 과장인데 부장 승진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말로는 축하한다 그러죠. 아유 축하합니다. 아유 과장님 부장 승진하셨네. 속으로는 야 나는 뭐냐 속이 상하죠. 배가 아프죠. 누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막 대박이 났다 칩시다. 예? 그러기 쉽지 않지만 그러면 이익 봤으면 잘 됐네 밥 한번 사 이러지만 속으로는 씁쓸하죠. 내가 투자한 종목은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그것만이 관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요한을 따른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은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을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비록 거친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을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들이죠.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그죠? 당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의 제자들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의 제자들에 비하면 이들은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역시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섬기고 따르는 저 선생님이 더 높아져야 된다. 이게 있는 거예요. 그는 이런 말은 결국 그런 스승을 따르고 있는 나 자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거죠.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맞죠? 이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결국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을 높이는 데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를 보면 이런 요한의 제자들과 뭐가 다를까 싶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그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 어두운 시대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해도 나는 예배하잖아. 난 그래도 헌신하잖아. 봉사하잖아. 기도하잖아. 그 다른 사람과 좀 다르지 나는. 좀 인정을 해달라고요, 좀.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니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사랑이 있는 교회이고 선교에 힘쓰는 교회이고 다음 세대의 교육에 힘쓰고 있는 교회니까 다른 어느 교회, 큰 교회 부럽지 않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잘 된, 그래도 안정된 교회이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라고요. 다른 말로 뭐예요? 우월하다는 얘기거든요. 다르다는 말이 우월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더 높다는 얘기고 내가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르다는 이 의식의 바탕에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과 스승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본인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초를 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는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들의 공동체가 오늘 우리들의 영역이 다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흥하고 일어서야 될 분은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그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나는 쇠해야 될 것이다.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심지어 나의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흥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신앙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교회 중에는 오늘 우리 교회가 최고고요.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최고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웃으셔야죠. 이럴 때는. 이런 생각은 참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고 그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진리에 금을 가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는 아예 취급도 안 해요. 그 교회가 망하건 말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그렇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냔 말이에요, 이게. 더 문제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나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런 훌륭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런 훌륭한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런 마음, 자부심, 우월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중심이란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그렇지, 아멘 이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 될 것이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멘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신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얼마나 있냔 말이죠. 내가 흥하면 그만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쇠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을 얼마나 하냔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나는 부지런히 흥할 생각만 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는 가치를 생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쇠어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도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겠거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반면에 나는 쇠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쇠함을 통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주님이 흥하는 일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믿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말이죠. 세례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를 받으러 오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인산인해처럼 몰려들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 간단 말이에요. 제자들까지 말한단 말이죠. 선생님, 우리가 원조 아닙니까? 선생님이 원조 아니에요. 왜 저분이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몰려다니는데 이건 상도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주신 게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단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다. 나는 그저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이니까 그것을 증언할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듯이 나는 그 기쁨으로 난 충만하다, 가득하다. 지금 세례 요한이 불행합니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보다 기쁘고 어떤 사람보다 충만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됐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말을 우리 가운데 들을 때 영 불쾌하단 말이죠. 영 유쾌하지가 않아요. 왜 그래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쇠하는 자체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이 쇠할수록 높아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금요 기도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9월 3일 날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가 있었어요. 안창호 씨라는 분, 저도 처음 뵀던 분인데 까무라치게 놀랐습니다. 당당 앞에 국회의원들
특히 야당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이 이건 진영을 떠나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학교 교과서에 진화론만 가르칠 게 아니라 창조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그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묻는 국회의원 말에 바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해요.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소신 있게 반대합니다. 동성애라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감싸야 되지만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신 있게 자기 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공직자, 청문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있는 이제예요. 말도 크게 하지도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흥분하지도 않아요. 저건 자기 얘기만 해요. 신앙의 초점이 분명하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삶의 기본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감추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비겁하게. 특히 공직자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다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다른 종교도 있으니까. 다른 종교 있다고 내가 믿는 신앙 고백을 못합니까? 내가 믿는 가치가 떨어집니까? 내가 믿는 가치에서 다른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비록 그 위치에 떨어져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믿음이죠. 이게 신앙의 본질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여러분도 다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시다. 성경 말씀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아멘.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런데 그거를 감추고 살아간단 말이죠. 때를 봐서 이걸 말해야 될 때는 말하지만 감추고 싶을 때 감추고 다른 말 하고 싶을 땐 또 다른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 인생의 목표는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다. 비록 나는 작고 미약하지만 그런 나의 쇠하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게 인생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뜻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란 말이죠. 그를 보란듯하게 이 어두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선포한 사람이 바로 안청화라는 이 사람이에요. 이런 걸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도전이 돼야 되죠. 야, 저렇게도 사는구나, 저 사람이. 분명히 이 청문회 때문에 이 안창호 씨는 물론 박수도 받고 물론 우리처럼 칭찬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겠습니까?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말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얘기하거든요. 야, 너는 그럼 교회 나가서 담임 목사 나가지 이러고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심각한 얘기거든요. 나는 뭘 믿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믿는가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있지도 않은 하나님, 있을 것 같으니까 하고 계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없는 사건일지도 모르고 허구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지도 않으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의 쇠하여짐. 저는 안창호 이 국가인권위원장이 어떤 앞으로의 삶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혹시 그분이 이런 일로 인해서 끌어내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쇠하여지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웃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높아졌거든요. 이 사건 하나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종을 울린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는 거죠. 비겁하게 맨날 숨고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이 엄청 가리고 이런 것이 과연 신앙인가 믿음인가라는 이런 본질적인 도전을 우리 가운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높아진 거죠. 그럼 된 거죠.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겁니까 그게.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고
심해를 당하는 것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부분에.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이 부분들, 혹시 내가 그 진리를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쇠하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 아둥바둥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람 눈치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쇠하해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당당하게 쇠하여지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세례 요한은 후에 그는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다 보냅니다. 제자들을 모으는 경쟁에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에서 밀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마땅히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어떤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 마지막 쇠함은 헤롯 왕의 잘못을 당당히 지적했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간계로 인하여 여자아이의 간교한 말에 의해서 머리가 잘려 죽습니다. 그 머리를 소반에 달고 와가지고 그 머리 가지고 춤을 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 속에서 죽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헤롯 대왕이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세례 요한을 목치게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죄책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여라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는 거죠. 왜요? 그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간혹 우리는 쇠해야 된다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찌질한 모습들이요. 내가 잘못해가 실패했어요. 잘못해가지고 뭔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잘못해가 사람들이 비난거리가 되게 됐어요. 그래놓고 나는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나는 쇠하여 간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그건 쇠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뿐이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지지 못하면서 나는 세례 요한처럼 쇠하여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말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당당하게 쇠하여 가는 길로 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설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갈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지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각은 말이죠. 우리의 생각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성공 논리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실패가 하나님의 뜻 앞에 있는데도 실패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이용해가지고 성공하려고만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따라가다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실패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당당함을 바라보면서 속으로는 비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겉으로는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어쩐 일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런 당당함이 없어요. 요즘은요. 다 세상 사람들과 다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변화가 없고 구분이 안 돼요. 나를 넘어뜨린 자들, 나를 비난하는 자들, 나를 정죄하는 자들 그럴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러나 내가 진리 안에 서 있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우리를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몰아선다 할지라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자책합니다. 헤롯 왕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당당하게 쇠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나는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비록 내가 부족할지 몰라도 나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 은혜를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연약해도 실수를 할지 몰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억울한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를 받아들이며 나갈 수 있는 당당함이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넉넉히 그 모든 것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늘 분명하기 때문에 세워진 자리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이루어야 될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끝도 없겠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걸 다 이룬다 손치더라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들이 전부 나 자신을 세우는 일이라면 의미 없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그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생들이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뭔가를 세워놨는데 몇십 년이 모두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하나도 땅에 남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들이 또 올라옵니다. 자기를 세우려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 세상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세우고 그 나를 세우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를 삼는 것은 진짜 공허한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분명한 신앙적인 가치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흥해야 될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는 번성해야 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 괜찮다.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 앞에 내가 그것을 흥하게 만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의 쇠함은 오히려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것이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맡겨진 삶의 몫을 감당하면서 기꺼이 쇠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손해보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나는 비록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주님, 세례 요한처럼 나는 비록 쇠하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이 흥해지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